자,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480장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외는 그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물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흐르는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물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물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내는 그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물에서 만나자 482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함께 찬송드립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내 용기 눌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그 찬양하겠네 옥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 그려진 몸이래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그 찬양하겠네 강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486장입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로다. 주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덥고 메갈랐던 땅에 단비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 심은 작물들이 잘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메마른 심령이 아니라 마른 땅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형식을 따라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과 은혜가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 드리오니 몸과 마음, 영혼이 건강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 피로 되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교회 환경 개선 공사를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 바닥 공사가 내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내일 교회 바닥 공사가 오전 9시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든 공사가 잘 진행되어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밟을 그 땅이 정말 반소처럼 든든하고 우리가 찬양 드리기에 합당한 그런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우리 또 금요일에는 교회 명패, 실내 유리문 설치, 피아노 설치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기도로 건축되기를 소망합니다.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워진 공간을 통해서 복음의 센터, 많은 믿지 않은 이들이 회심하고 용서받아 주님의 자녀되는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환우들과 만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 집사님과 박종희 권사님, 김인규 집사님, 남종식 집사님, 배용식 성도님의 치유와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만나 성도, 만나보고 싶은 성도들, 김철분 권사님, 조규현 집사님, 정재구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전도 대상자와 새가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중보기도 제목에 있는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 크게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이날일 때까지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숨쉬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믿음 지키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말씀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중매교회가 129년 동안 그 모진 바람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이 십자가를 중매교회의 중리의 땅에 꽂으며 하나님 복음의 빛이며 하나님 선교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워지는 기회, 또 우리 교회 환경 개선 공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귀한 공간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는 세트가 되게 하시고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복음 듣고 회개하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 마당 공사와 또 하나님 유리문 설치, 또 하나님 피아노 또 이송과 또 하나님 설치하는 모든 과정들, 하나님 교회 명패가 설치되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공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튼튼하고 하나님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영숙 집사님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일으켜주시고 손과 발의 힘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박종희 권사님 쇠골뼈가 잘 붙게 하시고 일상생활 속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지키셔서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오히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분위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인기 집사님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남종식 집사님 함께하여 주시고요. 배용식 성도님 그 수술 이후에 건강을 지켜주셔서 식사하실 때나 일상생활 속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만나 성도들 김철분 권사님, 조규현 집사님, 정재구 집사님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으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전도 대상자와 새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를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영천리에 하나님 또 우리 금수강산면에 울곡리에 귀한 우리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오니 그 영혼들 한 영혼도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죄 지은 것들 다 내어놓고 주님께 사심을 얻고 십자가에 구원받아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마음을 열리게 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은혜 받고 구원받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대삼 성도, 도여정 성도, 하나님 이철 집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믿음에 확신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들을, 또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것들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새 가족들이 믿음 가운데 정착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관하셔서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환경 개선 공사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남아있는 모든 공사들이 잘 진행되어서 아름다운 공간에서 주님을 찬양드리고, 그 새로워진 장소가 복음의 센터로서 또 믿지 않는 많은 이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받아 거듭나는 장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우들과 만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영숙 집사님 일으켜 주시고, 박종희 권사님 치유하여 주시며, 김익일 집사님, 남종식 집사님, 배용식 성도님 건강한 가운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철근 권사님, 조규현 집사님, 정재부 집사님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 새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다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새 가족들 날마다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믿음이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노아 홍수에 대한 본문입니다. 오늘 그 문제풀이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잘 보시면 몇 문제 해답을 또 맞히실 수가 있습니다. 7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7장 17절에서 24절 구약성경 구면에 있습니다. 17절에서 24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의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자, 우리 성공 시간입니다. 우리 성공하려면, 영적으로 성공하려면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1번부터 20번까지 또 20문제를 제가 출제해서 왔는데, 1, 2, 3, 4 중에 우리가 선택하면서 1번, 2번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5장 29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5장 29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권사님, 김임성 권사님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김임성 권사님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지은 이름이잖아요. 그 당시에 얼마나 수고로움이 크고 또 얼마나 어지러웠으면 이 아들이 이 땅을 좀 평안하게 또 쉴 수 있는 땅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자, 2번을 봅니다. 노아의 아버지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네? 라멕이에요. 예, 라멕의 아들이 노아입니다. 라멕은 참고로 보니까 777세까지 살았네요. 777세도 깁니다. 그죠? 아니, 그래요? 700 라멕 5장 28절 29절 예, 31절에 보면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예, 그렇게 되어 있네요. 777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우리 3번입니다. 창세기에서 의인이라는 말이 있는 곳은 너무 막연하죠.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6장 9절을 한번 봅니다. 6장 9절에 보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되어 있습니다. 의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믿음 안에서 의로운 자다. 이렇게 해서 노아에게 의인의 별명이 붙어 있었고요.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18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18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23절. 창세기 18장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배경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두고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멸망하시겠습니까? 예, 50명부터 시작해서 10사람까지 줄여가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고,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10사람이라도 있으면 멸망치 말아 주시옵소서 할 때 그 의인, 그래서 창세기에서에는 2번 의인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6장과 몇 장요? 18장 3번입니다. 6장과 18장. 자, 4번 봅시다.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의 출입문이라기보다 창문이에요. 창문. 노아 방주의 창문은 어떻게 나 있었습니까? 예? 상, 중, 하. 예. 우리 노아 방주가 몇 층이라고요? 3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노아 방주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지붕이 있겠죠. 출입문은 몇 개예요?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몇 개예요? 옆에 하나밖에 없어요. 홍수가 났을 때 문을 닫은 분이 누구죠? 성경으로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닫으셨고 그 안에 이제 역청으로 이렇게 방수 처리를 해서 이제 방주가 홍수를 견뎌낸 거죠. 상중하 3층이에요. 자, 우리 학자들이 재미있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1층에는 누가 들어갔을까? 예? 동물, 어떤 동물요? 무거운 동물.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무거운 동물이 밑에 가야죠. 예, 무거운 동물이 갔을 것이다. 자, 누가 있어요? 무거운 동물 뭐가 있어요? 예, 소도 있고 물소 같은 것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예? 용요? 공룡이 있어요, 이때? 아, 그래요. 용도 있고. 예. 이런 다양한 무거운 동물들이 아마 1층에 들어갔을 거다. 그래, 중층에는 몰라요.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중층에는 뭐 이제 동물들에게 줄 먹이라든가 식량 이런 것들이 실려 있고 조금 그냥 동물들, 좀 가벼운 동물들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것 같다고 얘기하고, 3층에는 그렇죠. 새 종류가 안 들어갔겠어요. 새나 곤충이나 뭐 이런 동물들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창문이 있었어요. 창문이. 상층에도 창문이 있고 중층에도 있고 하층에도 있죠. 이게 뭐 이렇게 어떤 공기 환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상중하 3층으로 이렇게 창을 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잘 읽어보면 칸막이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참 멋지게 설계를 해주셨는데, 동물들을 이렇게 우리처럼 만들어 놔야지, 안 그러면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먹을 수도 있고, 또 그죠, 서로 이렇게 굉장한 경쟁이나 또 싸움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칸막이를 다 설치하도록 이렇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노아 방주가 있었어요.
자, 크기가 어느 정도 되나 보세요. 노아 방주의 규격은 길이와 너비와 높이는 얼마나 됩니까? 6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350, 30. 300규빗, 300규빗이 뭐예요? 이 길이 300규빗이고, 그 다음 너비, 너비가 그죠?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고 되어 있죠. 300규빗은 미터로 바꾸면 135m. 예, 배의 길이가 135m 정도 되고, 예, 너비가 22.5m, 높이가 13.5m. 그래서 요 한 층의 높이가 한 4.5m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방주를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자, 6번입니다. 노아 홍수 때 비가 땅에 쏟아진 기간은 얼마요? 7장 12절. 40주야가 뭐예요? 40주 동안 왔다는 거예요? 41이죠. 주는 뭐예요? 낮밤이죠. 낮밤. 40일 낮밤. 그러니까 왼종일 왔다는 거예요. 오늘처럼. 오늘 지금 계속 비가 오잖아요. 그런데 이 비가 40주야로 할 때 40일 동안 계속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그 TV 보면 여름에 한참 태풍 불고 홍수 날 때 보면 하루 이틀 그렇게 막 비가 쏟아져도 홍수가 나요. 40일을 그렇게 비가 쏟아졌다고 하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모든 높은 산들이 다 잠기고 모든 대륙이 다 잠겨버리는, 그죠? 아라랏산만 겨우 나중에 말라서 보일 정도로 그렇게 둥둥 떠다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7번입니다. 노아 외에요. 방주에 들어간 사람의 수는 몇 명입니까? 7명. 7명? 몇 번이요? 3번? 자, 누구예요? 노아가 들어갔고 셈, 함, 누구예요? 얘들이? 아들들이죠. 또 노아의 아내는 누구예요? 없어요. 이름 없어요. 그 셈의 아내, 함의 아내, 야벳의 아내, 이렇게 해서 8명이 이 넓은 방주에 더 들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 불심판, 요한계시록에 있는 심판을 우리가 당할 때에는 3번 맞습니다. 7명. 노아를 빼고 3번 맞습니다. 네네. 그래. 이게 그 신학대학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입시 문제이기 때문에 함정을 만들어놔요. 틀리라고. 그래서 8명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나도 빠졌는데. 8년 했다가 다시 네. 예. 8명도 답이고 7명도 답이고 노아 포함하면 8명이고 빼면 7명이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8명, 7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날 심판 때는 우리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서 정말 주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구속하셔서 다 구원하셔서 한 명이라도 더 우리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겠죠. 8번입니다. 홍수가 땅에 창일했다는 건 뭐예요? 홍수가 땅에 가득한, 홍수가 땅에 가득했던, 우리 교회는 친환경적인 교회라서 저도 오늘 그 개구리를 몇 마리를 봤는데 아마 개구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 그래, 다리가 그래요. 우리 거미도 구원받으려고 말씀 들으러 왔는데 지금 쫓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들으러 오신 분들 주의 말씀과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홍수가 땅에 가득했던 그 기간이 있습니다. 얼마 동안? 150일이 몇 달이죠? 3년요? 150일이 3년이에요? 5개월 정도 되죠. 5개월 동안 모든 산이 다 잠길 정도로 물이 이제 창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수가 언제 생겼죠? 노아가 몇 살 때요? 몇 살 때? 600살이 되는 해에 홍수가 시작돼서 아라랏산에 발을 디딘 게 언제냐면요 601년 1월 1일이에요. 홍수가 시작되고 땅을 밟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요. 굉장히 길죠. 계속 그 방주 안에서 동물들을 먹이면서 관리하면서 또 밖에 이제 날씨를 보면서 이렇게 한 1년을 지냈다는 거예요. 1년을 뱃속에서.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들을 갈망하면서 그 시간을 잘 견뎌낸 것이요. 여기에 사람은 없지 다행히 이제 동물들은 있어서 이제 다시 이렇게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사람은 또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이제 생명이 이어져 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9번입니다. 홍수 후에 방주가 딱 도착한 첫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뭐예요? 이렇게 잠겨져 있으니까 이제 아마 산봉우리 몇 걸 나왔을 텐데 이게 뭐라고요? 아라라산이에요. 아라라산. 이렇게 육지가 생겼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뭘 이렇게 내보내잖아요. 새를 내보내요. 까비비비. 이것도 시험에 나와가지고 외웠어요. 까마귀를 한번 보내고 그래 돌아왔어요. 비둘기를 보냈더니 돌아왔어요. 또 비둘기를 보냈더니 돌아왔어요. 마지막에 이제 감람나무 잎을 이렇게 물고 와서 아, 물이 말랐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라랏산에 도착하게 된다는 그 내용인데, 이 도착한 땅이 아라랏산이었습니다. 사실 이 산의 이름을 아는 것보다 10번이 더 중요해요. 노아가 그 산에 도착해서 땅에 도착해서 내렸을 때 첫 번째로 했던 행동이 뭐예요? 1, 2, 3, 4. 예? 2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어요? 뭐가 맞아요? 1번입니다. 자, 우리 도원 선생님 앞으로 뭐 새로운 직장을 갖는다든지 또 새 차를 뽑는다든지 또 새 사람을 만난다든지 항상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려야 돼요. 제가 예전에 있던 어떤 교회에 제가 아는 후배 전도사님이 차를 샀는데 제가 기도해 주겠다고 하니까 아, 차 사는데 기도해야 됩니까? 그럼 기도해야죠. 제가 차를 타고 기도를 드렸어요. 이 차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운행하게 하시고 이 차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많이 전거되는 기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새 차 고사 지내잖아요. 세상 사람들. 우리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앞으로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뭐 제네시스 90 이런 거 사시면 저를 꼭 불러주세요. 같이 기도하고 그 차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운행을 시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첫 직장을 가진다든지 이사를 하신다든지 새 집이 생겼다든지 이럴 때 꼭 같이 기도해서 오늘 이 노아가 한 것처럼 모든 일의 시작에 예배를 드시고 기도를 드셔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을 열어나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도원 선생님 포도나무 심는 게 급한 게 아니에요.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기도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막 이렇게 멋있는 남자 만났다고 데이트에만 열중하면 안 되고 기도를 해야 돼요. 번제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중에 이 만남 속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1번부터는 우리 한 분씩 돌아가면서 문제도 읽고 한번 답을 해주시죠. 제가 마이크를 선이 이렇게 길어서 너무 좋아요. 김춘동 장로님 옆자리까지 옮겨드렸습니다. 우리 11번 김춘동 장로님 풀어주시고 앞자리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한 분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우리 문제를 읽고 이제 답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를 다시 보내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주신 백성은 2번 무지개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 요즘 무지개 하면 우리가 이 무지개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무지개는 너무 좋은 의미가 있는데 이 상징을 우리가 뺏겨버렸잖아요. 지금 동성애자들이 무지개를 써요. 이게 무지개를 이렇게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우리가 그림이나 상징을 나타내면 이 동성애자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무지개는 성경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동성애자를 떠올리는 게 아니고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려야 돼요. 어떤 약속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 중에도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은 구원하시겠다는 그 의지가 무지개예요. 나는 너희들을 구원한다. 이 땅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지키면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한다 하는 게 무지개고 또 하나는 나는 너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내가 노아의 홍수 때처럼 물은 아니지만 불로 심판할 것이다 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약속을 가지고 있는 그 상징이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길 가다가 무지개 뜨면 와 무지개 아름답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저 무지개 노아 홍수 때 홍수가 끝이 나고 떴던 저 무지개 하나님께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이면서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두시지 않고 심판하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하는 약속의 상징으로 우리가 무지개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2번입니다. 우리 어디 김나리 청년 마이크를 받아주세요. 12번을 우리가 한번 풀어볼 거예요. 저는 아까 지도를 봐가지고 같이 해요. 같이 12번 한번 봐요. 네, 12번 한번 봅시다. 함의 아들 중에 세상에서 첫 용사로서 용감한 사냥꾼의 이름은 한번 찾아봐요. 창세기 10장 8절 9절을 한번 봅시다. 10장 8절 9절. 자, 우리 말씀 보면서 마음을 좀 진정시켜 봅시다. 8절 9절 같이 읽어봅시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네 무릎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누구? 네 무릎. 잘하네요. 가슴 놀래도 이렇게 금방 진정하고 잘 찾아내네요. 그죠? 아직 걸려요. 아직 들려요. 자, 우리 장로님께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제관 장로님께 주시고, 니무롯이에요. 이 당시에 첫 용사, 용감한 사냥꾼의 이름을 니무롯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자, 13번 우리 도제관 장로님 좀 풀어주십시오. 13번입니다. 11장 9절. 11장 9절. 응답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인가? 11장 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예. 바벨탑 산. 그렇죠. 바벨탑 산거리죠. 예. 바벨탑을 왜 쌓았죠? 흩어지지 않으려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장로님 한 문제만 더 풀어주세요. 4분 남았는데 8문제가 남았기 때문에 2문제씩 좀 풀게요. 이 바벨탑은 흩어지기를 면하고 이름을 내기 위해서 쌓았어요. 두 가지 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데요? 흩어지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라 그랬지 내 이름 드러내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으로 사람들이 모이니까 어떻게 하면 얘들을 흩을 수 있을까 하시다가 거기에서 다양한 언어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란함을 느낀 거죠. 그 가운데 한국어는 한국어 쓰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떠나고 영어를 쓰는 사람은 영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떠나고 스페인어 쓰는 사람들은 스페인어 쓰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떠나면서 각자의 민족과 대륙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안타까운 사건으로 봐야 돼요. 이 얼마나 지금 됐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노아 방주 사건이 불과 얼마 전인데 이 새롭게 만들어진 민족들이 새롭게 시작된 민족들이 벌써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내 이름을 내는데 집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모이기에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성읍을 만들고 큰 세력을 과시하려고 했던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언어들을 공부할 때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언어가 다양한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 생긴 증거이니까 언어 공부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 되어서 저 천국에서는 오직 하나의 언어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 가지고 아마 천국에는 언어가 하나일 거예요. 설마 그저 언어가 거기에도 다양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죄악의 결과이기 때문에 천국은 다시 하나의 언어를 사용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 거기 가서 또 하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바벨탑을 쌓지 않도록 유의해야 됩니다. 내 이름 내는데
집중하지 말고 내 이름 내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시도록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장로님 한 문제만 더 부탁드립니다. 14번입니다. 아브라함의 출생지는 창세기 27장 28절 11장 27절. 네. 28절. 데라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룻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네, 어디입니까? 우르. 예,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르입니다. 우르, 갈대아에 있는 우르 지방입니다. 자, 이제 김정화 원사님 15번, 16번인데요. 자, 15번.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동행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인데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으며 해서 2번 데라와 사레 롯을 데리고 동행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15번 보면 문제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 네, 아브라함이 동행한 게 아니고 데라가, 그 아버지잖아요. 데라가 아브라함도 데리고 가고 사레도 데리고 가고 롯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사실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사실 데라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를 부르셔서 어디로 가는 길이었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받아서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먼저 가나안 땅으로 향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가다가 도중에 하란이라는 땅에 멈춰버렸죠. 그리고 거기서 죽었어요. 학자들이 추정하기로 수십 년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루 이틀 살다 보니까 그냥 살만한 거예요. 또 더 살다 보니까 아는 사람도 생기고 또 더 살다 보니까 내 땅도 생기고 뭐 경작하고 하다 보니까 또 못 떠나게 되고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냥 그렇게 지내버렸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와 있어요? 거류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중간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예, 저나 우리 성도들이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귀한 사명이 있을 건데 잊어버린 거 있으면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순간 직장 때문에 바쁘고 일 때문에 바쁘고 또 우리 자녀들 키우느라 바빠가지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있다면 찾아내셔서 거류하지 말고 꼭 그 땅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예전에 청년 시절에 서원했던 게 있을 거예요. 철없이 서원했던 것도 있고 또 진심으로 서원했던 것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 건축원금 작정한 적이 있는데 한참 하다 까먹었어요. 몇 번 했는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나오면서 몇 번 했냐, 얼마 남았냐 하고 제가 정산을 하고 나온 적이 있는데 서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전에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거 떠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 지키지 않은 게 있다면 꼭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데라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라면 하란에 거주하지 않고 거류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다시 부르신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일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16번 우리 김정화 원사님 하나 더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16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를 떠나 가라고 지시한 곳은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입니다. 보여줄 땅 몇 번이죠? 2번입니다. 예, 보여줄 땅. 보여줄 땅이 지명입니까? 보여줄 땅이라는 지명이 있습니까? 뭐예요? 옛날에는 지시할 땅이죠. 지시한 곳으로 보여줄 땅. 그러니까 누가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명이 없어요. 목적지도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꼭 목적지가 있어야 안심을 하잖아요.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 불안해해요. 조마조마해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도 그 불안증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좋기는 좋은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짧은 인생이지만 살아본 결과 하나님만 믿고 동행하니까 목적지에 이르는데 그 목적지는 내가 상상하던 것을 초월해요. 나의 만족을 가져올 뿐더러 하나님의 만족까지 가져올 수 있는 목적지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믿으면서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보여줄 땅으로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보여줄 땅으로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한 거예요. 보세요. 저기 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마침내가 뭐예요? 보여줄 땅,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을 따라갔더니 마침내 도착했는데 그게 가나안 땅이었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들도 이런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줄 땅, 하나님께서 목적지로 삼으신 아름다운 땅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마침내 도착하는 은혜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기남 권사님 17번, 18번입니다. 17번부터 한번 좀 풀어봐 주시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창세기 12절 4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였더라. 예.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주의 일 하는 데는 나이가 없다는 겁니다. 75세는 이때나 지금이나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고 이제 좀 정리하고 모든 일들을 이렇게 좀 돌아보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75세면 가장 근접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우리 김임성 권사님을 소명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캄보디아로 선교 가락하시고 그러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나이에 관계없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18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려 할 때 출동한 병사의 수는 창세기 14장 14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혀 성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건지고 다음까지 쫓아갔어. 몇 번이죠? 예, 3번 318명. 어우, 굉장히 큰 사병을 가지고 있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조카를 구해온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19번, 20번 이제 도원 청년 문제 풀어주시겠습니다. 19번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준 전리품의 양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얼마요? 1번 10분의 1입니다. 11조에 대한 첫 기록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뭐 레위기나 출애굽기가 아니고요. 창세기에 이미 11조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정말 그 오래된 그 전통이죠. 우리 역사이죠.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내용입니다. 11조는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감사의 의미로 바치는 최소한의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바친 것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 저도 이제 도전을 해볼 생각이지만 은혜가 넘치시면 10의 2조를 할 수도 있고 10의 3조를 할 수 있어요. 강요해서 될 수 없는 거예요. 헌금은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면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헌금 제가 이렇게 봉투를 보다가 우리 도재삼 성도님이 감사헌금을 했어요. 우리 교회 등록하고 또 신앙생활 하시는 중에 처음으로 헌금을 하신 봉투라서 제가 잘 간직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음 속에 헌금하려는 마음이 생기기 진짜 힘들거든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모셔가지고 전도해가지고 헌금하기까지 2, 3년은 걸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분도 있어요. 마음이 돼야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생겨서 이 헌금을 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제가 이래 들어보니까
헌금하는 방법도 물으시고 헌금을 왜 하는지도 물어보시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믿음이 따라가는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11조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크신 은혜 또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0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환도표한테 넣고 맹세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일 때 내 손을 넣어라. 답은 3번. 3번. 엘리에셀. 늙은 종이에요. 아브라함의 종. 늙은 종이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집안 살림을 돌보고 또 모든 걸 다 맡겼다고 했거든요. 그만큼 총애하는 종입니다. 총애하는 종. 엘리에셀이 있는데 원래 아브라함은 이제 내 자식이 없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이삭이 나에게서 날 것이라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 종에게 자기의 유산을 물려줄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네 씨앗이 날 것인데 그에게 이제 그 모든 재산이나 유산이 물려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환도표 보니까 그 생각나네요. 누구예요? 환도표. 환도표 부러진 사람 누구예요? 야곱이죠. 어디에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도표를 부러뜨리잖아요. 그러면서 그 장소 그 지명이 바뀌잖아요. 브니엘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이렇게 하면서 야곱이 그동안의 삶을 다 회개하고 쩔뚝쩔뚝 걸으면서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새롭게 거듭나는 게 그 환도뼈를 다친 그 사건 아닙니까? 여기 이제 환도뼈는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할 때, 그리고 이제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다 손을 넣고 이렇게 맹세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도뼈 밑에 손을 넣고 이렇게 맹세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지시사항을 알려주고 했던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20문제를 보았습니다. 벌써 8시 15분이네요. 하여튼 여러분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답을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이 본문 가운데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좀 깨닫고 주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되겠다. 잊어버렸던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들 또 우리 함께 배웠던 내용들을 통하여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그 본문들을 살필 때 그 속에 하나님 내게 필요한 말씀 주시고 내 삶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잘 읽게 하셔서 우리 삶이 믿음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은 말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강건같이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 다가오는 주일 찬양 예배는 예그린 찬양단 주관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 교회 환경 개선 공사가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내일 이제 데코 타일을 이제 바닥에 다 이제 깔게 되고요. 또 이틀 뒤에 우리 교회 안에 실내 유리문을 두명문을 설치를 하게 되고 피아노를 금요일 날 이제 이동해서 잘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아노까지 설치되면 주일날 오후 예배를 이곳에서 다 드리고 마친 이후에 이제 의자부터 강대상 모든 집기들을 다 옮겨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입당 예배를 5월 31일에 마지막 주일에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옮겨놓고 마지막 음향 영상 공사를 다 마치면 이제 31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남종직 집사님, 정영숙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릴 때에 내 개인의 문제들, 또 고민들, 선택들, 또 앞으로 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 하나님께 다 아뢰고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 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친지들을 위하여 또 우리 주변에 흩어져 있는 많은 이웃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이름 크게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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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 찬송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경험을 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선택들, 중요한 결정들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깨우쳐주시고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고 또 사람들을 보내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옳은 길 선택할 수 있도록 옳은 선택, 옳은 결정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문제들까지도 다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들, 또 하나님 질병의 문제들, 하나님 그 앞으로의 미래의 계획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우리 논의 밭에 또 이제 농작물들을 심고 하나님 또 1년 동안 또 하나님 몇 개월 동안 수확을 위하여 열심히 땀 흘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든 하나님 수확의 기쁨을 위하여 달려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 결실로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원근각체에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돌보아 줄 줄 믿습니다. 원하는 일들, 계획하는 것들, 앞으로 소망하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다 만사형통 이루어지는 은혜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친척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세상에 죄악된 그 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믿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하며 주의 뜻 가운데 행복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